복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이 전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만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계속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힌트를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으로서 어떤 특권이 있지만 동시에 특별한 사명,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것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마태의 복음, 두 번째 복음의 목적, 세 번째 복음의 삶입니다. 먼저 마태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데 좋은 소식, 좋은 뉴스를 말합니다. 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군인에겐 뭐가 복음일까요? 아군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 소식이 아마 복음일 겁니다. 또 산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이 좋은 소식이 곧 구출팀이 도착한다 하는 게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또 암으로 수술을 한 사람에게는 수술이 깨끗하게 암이 제거됐다, 수술이 잘 됐다, 이것이 좋은 소식일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메시아는 히브리 말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한 나라, 한 왕국을 세우게 될 거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나라가 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지금 전쟁 나고 있는 현대 이스라엘과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2차 세계대전 끝난 1948년에 새롭게 세워진 나라인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일단 받고 그 복을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그런 사명,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상 섬기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리어 그들이 우상 섬기는 세상 나라와 비슷해진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당시에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시 회복시킬 구원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뒤에 그 이사야부터 쭉 선지서들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전했던 이 구원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제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조상인 겁니다. 비록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페르시아 제국, 성경의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던 헬라 제국의 또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또 지배를 받아야 됐던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만 오시면 지긋지긋한 외세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완벽한 독립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드디어 자신들을 구원할 유대의 왕이 오셨다는 소식인 겁니다. 헤롯 왕이 이제 마태복음 보면 나오는데, 이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의 왕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헤롯 왕이 본래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원래 이 헤롯 왕은 그러니까 에돔 출신으로 아주 뛰어난 정치력으로 로마 황제에게 잘 모여서 그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유대의 왕이 나타나면 유대인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를 끌어내릴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나 헤롯 왕이 생각했던 그런 구원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떤 외세로부터 독립시킬 정치적 구원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이셨던 겁니다. 마태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동시에 또 마태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런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지금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볼 때는 그랬구나,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듣거나 읽을 때 우리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평지에서 앉으신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로 말씀을 주시는 분임을 암시합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주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율법이라고 불리는 산상설교가 시작될 때도 똑같은 표현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치채기 힘들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이 표현을 들을 때에 마태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눈치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 이런 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또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30절 보시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려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이 표현 역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보시면 그때에 메시아가 오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여시고 저는 사람을 걷게 하셨다. 이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보시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는지,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너무 다르니까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그 질문에 답을 주신 겁니다. 맞다, 나 그리스도다. 마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방법으로 복음의 핵심을 전달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 그 메시아이심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동시에 마태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구원자이심을 또한 강조합니다. 마태는 먼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복음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31절 보시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 못하는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그리고 맹인은 이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그런 고통과 불행을 상징하고 대표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당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자, 왜 인류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돼서 이런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야만 될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간이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 못하는 사람은 소통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이 말이란 것이 인간의 가장 고유한 기능이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이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말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수평적 차원에서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복도 전할 수 없게 되는 걸 말합니다. 다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으면 천국의 언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제는 가족과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여기 장애인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언가 온전하지 못함을 경험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사실 타락한 인간은 어느 정도의 부족함,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족함, 불편함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채워지는 겁니다. 요즘 이제 이 내적인 불편함 때문에 내가 남자 몸을 가진 사람이 나는 여자인데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몸을 바꿉니다.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삶을 이 걷는 것과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전다, 잘 걷지 못하는 것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맹인은 영적인 눈이 감겨버린 것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눈이 감겨서 보지를 못합니다. 보지 못하니까 감사를 못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 신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신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게 한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을 물리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최초의 복음, 최초의 기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인류, 온 세상을 구원할 이 약속의 후손, 여인의 후손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에는 이 복음의 목적과 관련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이 먼저는 구약시대의 다윗 왕을 통해서 한번 성취가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약속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한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니, 유대인들은 딱 들으면 아는 겁니다. 둘째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세상을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의미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을 회복시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복된 유대인들은 반드시 또 이방인을 축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됐던 겁니다. 마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목적을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진정한 이스라엘인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이스라엘 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이제 하마스가 잘못한 게 맞고 그런 정치적인 여러 게 있지만, 저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고 무조건 편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열방을 축복해야 하는 이 복음의 목적을 깨닫도록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서 다 이슬람들 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또 은근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한 이런 갈등이 결국 언제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복음의 목적을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4장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32절부터 또다시 예수님이 무리를 먹이시는 내용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일까? 이것은 복음의 목적을 아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복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삶을 살 것을 도전을 하십니다.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자, 이 무리가 누구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무리 맞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도 다 무리일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듣긴 듣지만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한 이웃이나 가족들, 친구들도 다 무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전쟁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그 복음이 필요한 무리에 해당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얘들아 내가 무리가 너무 불쌍하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제자들과 나누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고쳐도 주시고 우리에게 양식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리와는 자기 마음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최고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를 먹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리를 도와주고 싶고 무리를 먹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에게 부족한 현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33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광야에서 무리가 먹을 떡을 얻는 것, 이것은 너무 많은 게 부족한 제자들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근데 우리 상황도 제자들의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도 무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무리 같은 자녀들, 예수님도 잘 모르는 자녀들에게 이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것을 무리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37절 보시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 어린 이외에 4,000명이었더라. 이게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의 삶은 예수님처럼 무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을 그들에게 영적 양식을 먹여주기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드린 그 작은 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작은 섬김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레이첼 집사와 이 한나 자매가 유년부 학생들을 계속 가르쳐주고 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2주 전에 이제 그레이시 자매가 또 이제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자원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막 물품도 사고 해서 이제 꼬맹이 아이들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동안 저희가 다음 세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스, 그러니까 저희 이안이나 뭐 우리 아이색, 제이콥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이 사역자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당회에서 야 이거 밖에서 못 구하면 우리 안에서 좀 구해보자 이런 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저희 큰 아이가 만 17세가 되는 날에 제가 이제 아이한테 다시 한번 권면을 했습니다. 야 네가 우리 10대 아이들 좀 가르쳐보면 어떻겠느냐. 그동안 못해요 계속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17세 생일날에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당회 말씀을 드렸고 당회에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큰 아이가 유스를 지도하는 간사로서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12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사역자 교육을 제가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얘가 벌써부터 성탄절에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이제 할지, 뭐 수련회는 어떻게 할지 벌써부터 이제 계획을 세우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눈에는 이런 작은 섬김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7개의 작은 생선, 7개의 떡, 작은 생선 2마리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작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일수록 제자들은 복음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제 내년부터 저희 교회가 조직을 좀 약간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고 전 교인을 대상으로 이제 전도 훈련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아주 조금씩만 더 헌신하고 조금씩만 더 시간이나 물질이나 헌신을 주님께 이제 드리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실 겁니다. 자, 한번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